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하는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물로부터 도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거 오나여 불쌍을 미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하니 우리를 보내어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누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넣으심에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의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이 주제인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사람? 지난주에 누가 죽었는데? 세례요한 누가 죽였지? 헤롯. 자, 오병이어 전에 헤롯의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헤롯의 생일 잔치와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잔치는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요한이 죽는 그런 사람이 죽는 장소였고 요한을 죽이는 시위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잔치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곳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동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12명씩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상태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쉬러 가려고 움직인 거예요. 쉬러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쉬러 간 곳이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다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장소로 변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올 만큼 이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으셨고 어디로 와라 이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무작정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만큼 이들의 상태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면, 자, 34절 한번 보세요. 본문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구약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34장 5절부터 8절에 똑같이 표현을 했어요. 좀 기니까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목자가 없으므로 내 양떼가 유리되었고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을 먹지 않고 찾지도 않고 먹이지 않고 찾지도 않고 자기들 목자 자신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34장 23절에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것인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먹일 목자가 누구냐? 바로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자기만 먹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있다. 근데 자 보세요. 자기만 먹는 목자가 누구냐면 지난주에 봤던 헤롯이 자기만 먹는 목자. 그리고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6장과 또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양을 먹이는 목자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 일에 혼자 하시지 않고 누구를 동참시켜 주시느냐? 바로 제자들을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제자들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양들 보고 스스로 알아서 풀 뜯어 먹고 살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을 방치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먹는 그런 목자들처럼 내가 책임질 거 아니다.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에 참여하게끔 만드십니다. 자, 이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들이 부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뭐 돈도 없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는 이 5,000명을 먹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5,000명을 먹일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먹이라는 거예요? 불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도 이 5,000명을 먹일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만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도 이 5,000명을 먹일 능력이 없으시다고 생각하고 기대도 없으니까 못 먹여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제자들을 동참시키세요. 그리고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했더니 제자들이 5병이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39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옛날에 잔치 형태의 모습이에요. 잔치 형태 50명씩 100명씩 근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기대어 앉아있다. 기대어 앉아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곧 잔치가 베풀어지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0명이나 되고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자 이제 잔치가 곧 베풀어질 거야. 기대어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이거 너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 15절을 보면은 내 양을 찾아서 그것들을 건져내고 모아서 본토로 데려가서 좋은 꼴을 먹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친히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즉 에스겔이 말하는 이 목자 이 꼴을 먹이는 목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먹이시기 위해서 기대어 앉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란 소리예요? 여러분 설교는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자, 방금 에스겔이 뭐라고 했어요? 이 양들한테 꼴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은.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대어 앉게 하신 다음에 지금 먹이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은 모습이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파정 여행 계열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목자 없는 양들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건짐받는 그러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각지의 성령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출애굽 당시에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주셨어요? 먹을 걸로? 만나 매출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냥 아침에, 자, 질문. 아침에 만나를 주셨어요? 저녁에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 약간 뭐 과자 같은 거나 뭐 빵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침에 이슬처럼 생긴 이런 것들을 이제 먹겠고 밤에는 메추락이라는 고기, 쇠고기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먹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합리적으로 오병이어 삼국 때도 그냥 예수님이 있어봐 하면은 거기 앞에서 갑자기 양고기가 딱 튀어나오고 메추라기가 딱 내려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셨을 텐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한테 떡을 떼서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자기들이 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실 거란 기대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너가 먹여라,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눠주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 늘 계셔주시네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봤냐면, 자기들도 봤어요. 자기들이 뭘 가져왔냐면, 오병이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져온 게 얼마나 작은 건지 알아요. 그리고 이걸 누가 나눠줬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5,000명을 먹이시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병이어도 제자들도 아니라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거를 자기들이 직접 나눠주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진짜 목자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사역에 동참하면서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할은 앞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상훈이가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책임을 요구한다. 우리 교회는 뭔가 많이 시킨다. 맞아요.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그 책임을 요구하는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무리로 살면서 어디서 떡이 오는지 누가 떡을 주는지도 모르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삶을 평생 사시겠어요? 야, 저기 목사님 말씀이 좋대. 저기 교회 분위기가 좋대. 야, 저기 교회는 뭐 가니까 모두 준대. 거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좋다던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 내 마음에 좀 흡족한 말씀을 주는 그런 교역자를 찾아가고 좋은 분위기가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목자라는 사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뭔가를 동참하라고 요구할 때 우리 부정적인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잘할 자신이 없는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예수님은 쓰시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걸 잘해낼 자신도 없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한테 명령하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믿으면서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 일을 왜 시키는지 몰라요. 오늘도 나한테 갑자기 이상한 거 시키네. 오늘도 갑자기 저도 이상한 거 시키느라고 할 때 그게 끄덕이가 안 돼요. 이상한 거 시키네. 이건 또 왜 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뭐가 유익한 건데? 이게 뭐 합리적인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준 나눕니다.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로만 나눠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한테 책임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목자시구나.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어요. 제자들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들만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같이 떡과 물고기를 먹더라도 이 사람들은 누가 이 떡을 주는지 몰라요. 어떤 능력으로 이걸 주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알아요. 나눠주면서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멤버가 지금 이렇게 적은 인원이고 또 이제 여기 CD랑 드럼 와가지고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찬양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몰라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그것은 헤롯의 잔치가 아니라 자기만 먹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아나는 그런 능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할 때 내 마음의 상태나 내 환경의 여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에 나라는 사람을 껴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제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 건데 자, 갓디엘 청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마가복음만 읽어도 물론 좋겠지만 마가복음 이 말씀을 보고 이거 에스겔에서 봤던 말씀인데 떠오르려면 에스겔도 읽어봐야 되고 마가복음도 읽어봐야 되겠죠. 자, 갓디엘 청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그리고 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주면 주는가 보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헛된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께서 책임을 요구하시는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아직은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의 능력이나 믿음에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갓디엘 청년부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제자들처럼 부정적이고 또 할 수 없는 내 능력에 주목하는 그런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갈 때 이제는 그 배운 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책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꿈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박상훈 목사님 나와서 들려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자 삼으시고 제자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뜻에 맞게 저희가 제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헌금 드리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 신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인의 말씀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디가? 네.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광고해 주시죠. 아이고야. 아이고. 공부하겠습니다. 청년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와. 2023년 10월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임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5월 둘째 주부터 영어 예배가 있으니 11시까지 상품으로 오세요. 화요 기도문의 일원지 인도자는 김지은 중도자님입니다. 이부 순서로 청년부 생일 파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청년이 어디 갔어요?